껍데기뿐인 경배 그랬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껍데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껍데기. 사실은 설교의 제목을 껍데기뿐인 경배 이렇게 하기 전에 어떻게 잡았는가 하면 곱하기 제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수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곱하기 0을 하면 됩니다. 곱하기 0을 하면 다 0인 거예요. 앞에 아무리 큰 수가 있다고 할지라도 곱하기 제로를 하게 되면 제로가 나오게 돼 있죠. 예를 들어서 1 곱하기 제로, 제로입니다. 10 곱하기 제로, 제로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10조, 100조, 1000조, 경 곱하기 제로, 제로인 것입니다. 신앙에도 이렇게 제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껍데기뿐인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보기에 제로, 내 인생은 제로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측정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뭘까요? 처음에는 시원찮은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갈채를 받는, 마지막이 좋은, 마지막이 찬란한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시작은 참 어렵게 시작하고 과정도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끝에서는 하나님 앞에 박수갈채를 받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특징, 특별히 다윗과 사울을 보면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시작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베들레헴, 그것도 목동, 우리 목동 그런 목가적이죠. 우리나라 팔레스타인은 그렇지 않아요. 목동은 그저 종입니다. 노예라고요. 아주 천박한 생활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인정을 못 받아. 동생은 없죠. 형들에게 인정을 못 받아. 또 여러분, 아내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어요. 곱하기 제로가 아니었습니다. 곱하기 1000만, 곱하기의 숫자가 엄청났어요. 자, 다윗은 어떨까? 유혹과 시험에 넘어져 많은 과오와 죄를 범했던 사람, 개인의 뛰어난 능력이 없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죠. 끝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다윗은 어떨까?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면 영혼엔 늘 고난의 짐을 짊어진 남자입니다. 압도하는 카리스마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말 없는 미소와 홀로 흘리는 눈물이 더 많았던 사람이죠. 여호수아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느헤미야 같은 완벽한 리더십이 없습니다. 가진 능력도 없어요. 한없이 여려요. 여리고 여려요. 상황이 급변하면 미친 척도 하다가 어린애처럼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 치명적인 실수도 해요. 하지 말아야 될 죄를 범합니다. 자, 성공도 실패도 칭찬도 비난도 배신의 아픔도 진한 우정도 불같은 로맨스도 목숨을 건 전투도 교활한 인간의 모함도 다 받아본 사람, 다 겪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제일 긴 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편이에요. 근데 시편의 3분의 2 이상을 기록을 합니다. 근데 그의 시는 화려한 언어의 유희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인생 전체를 불같은 가슴으로 살아왔던 구구절절이 그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울부짖음이고 거짓 없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시작, 복음의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소개할 때, 신약 성경의 첫 번의 관문을 열 때
다윗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를 하셨느냐? 따라하세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니. 자, 여러분, 구약의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꼭 합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자, 필승의 전과를 올린 위대한 장군, 타고난 감성의 사람, 음악을 좋아하고 삶으로 시를 쓰는 사람이죠. 근데 정말 이 다윗에게는 정말 특별한 절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없이 잘못을 험악고 넘어지고 자빠졌지만 위대한 사람이 됐죠. 그리고 처음보다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박수갈채를 받은 사람이죠. 점점점 잘 됐어요. 지금도 박수갈채를 받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과 같이 등장을 한 사울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된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이 사울이 아주 키가 크다 그랬어요. 아주 키가 커요. 그리고 얼굴이 너무 잘생겼어요. 성경에 보니까 준수하다 그랬고, 그리고 보니까 탁월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아주 키도 크죠. 준수합니다. 탁월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처음에는 사울이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처음에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도 크게 임함으로. 자, 하나님의 영이 처음에 아주 강력하게 사울에게도 임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어때요? 모든 면에서부터 보면 시작이 탁월했던 사람, 완벽했던 사람, 키도 크고 얼굴도 준수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런 사람이었는데, 왜 그렇게 높게 시작했는데 점점점 망가져 갔을까? 곱하기 제로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이 예배 하나님이 꼭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도다 그랬어요.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넘어서야 될 선을 또 넘어서는 거다. 자, 그런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예배는 드리긴 드려요. 껍데기죠. 그리고 어때요? 자기 생각에 이게 잘못되겠다 그러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를 개척하려고 했던 어리석은 사람. 자,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많이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꼭 해야 될 부분들을 순종하고 나가느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 됩니다. 기독교 방송에 새롭게 아주 잘하는 프로그램에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두진문 사장이라는 분이 계신데 2006년에 이제 기업을 창업을 했는데 3개월 만에 100억의 매출을 올렸어요. 그 이듬해는 보니까 540억의 매출을 올리고 그 다음에는 2천억의 매출을 올려가지고 재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JM 글로벌 대표 이사이자 현재 한샘 리빙 클럽의 사장입니다. 이 두진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이 사장님은 세일즈맨 출신입니다. 그래서 웅진 출판사의 세일즈맨으로 입사를 해가지고 세일즈맨으로 처음으로 CEO가 되죠. 1년의 연봉이 10억이었습니다. 자, 이분이 웅진그룹이 정수기 시장에 뛰어들게 만든 것도 이 두진문 사장의 제안이었다 그래요. 88 올림픽 때 보니까 많은 운동선수들이
물병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생수병. 보니까 에비앙이죠. 프랑스의 물이에요. 이걸 보고 사람들이 물을 귀하겠구나.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웅진코헤이, 그래서 37세에 사장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승승장구 탄탄대로죠. 그러다가 이제 기업의 CEO의 만족을 하지 않고 기업의 오너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기업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JM 글로벌이라고 하는 본인이 기업을 창업을 합니다. 결국 이 회사는 어떻게 됐을까? 부도를 맞았어요. 국내 최고의 연봉자가 부도를 맞고 쫄딱 망해가지고 지하실에 전세에 전전긍긍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곰곰이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어때요? 사람들을 밑으로 내려보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일날이면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봉사도 해야 되는데 바쁘니까 못하는 거예요. 점점. 그리고는 불순종의 죄와 교만의 죄와 목회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고 결국은 망하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를 하면서 어떤 회사에서 제안이 하나 왔습니다. 그 회사가 바로 한샘이라는 회사였는데 사장 자리를 주게 되죠. 그래 지금은 이제 잘하고 있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CEO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11절에 보니까 사울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막 사무엘이 예배를 집례해야 되는데, 번제를 집례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냥 해버려요. 무조건 제사장을 무시하고 그냥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건 핑계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 사무엘상 13장 11절이에요.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므로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그랬습니다. 이게 보니까 백성들이 자기 곁을 막 떠나간다는 거예요. 왜? 블레셋이 막 공격을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예배를 빨리 들어야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놓을 텐데 예배 안 드리니까 사람들이 팍 밖으로 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무엘 당신이 정한 기한에 오질 않았지 않느냐. 사실은 사무엘은 정한 기한에 왔어요. 7일 만에 왔어요. 그런데 어때요? 조금만 기다리면 될 텐데 기다리지 못한 거죠. 다급해요. 그래서 자기가 번제를 막 드려버렸어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예요. 블레셋 군대들이 믹마스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 믹마스가 뭐냐면 사울의 군대들이 주둔한 데인데 이 사울의 그 군대들이 밀린 거예요. 두려운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자기가 그냥 번제를 드렸다 하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음이라는 이유, 우리가 불순종의 배후에는 언제나 뭐가 따라붙느냐? 어쩔 수 없어서 따라붙습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여러분 주의를 범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지는 않을 거예요. 거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죠. 이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은 그 어쩔 수 없음의 핵심이 뭘까? 이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사울은 또 어때요? 숫자의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블레셋 군대가 숫자가 많고 우리는 너무 작다 이게. 눈으로 보이는 거 이런 거에 다 초점을 두고 이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숫자가 있었죠. 세상의 힘의 논리밖에 보이질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역사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에게는. 결국은 어때요? 곱하기 제로가 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다급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어요. 이런 불성실. 이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고, 이 사울은 눈으로 보이는 세력을 보고 모든 것들을 판단했고 어리석은 일들을 범하게 된 것이죠. 사울이 여러분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시작이 너무 좋았어요.
키가 크고 얼굴이 준수하고 탁월하고 아주 출중한 성령에 감동한 사람이었죠. 시작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배 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으로 다.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막 세워요.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때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체예요. 여러분, 자기가 주체가 되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업적 중심, 일 중심이 되죠. 눈으로 보이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죠.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불순종하게 되죠. 그의 행동은 곱하기 제로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라고 하는 이분의 간증을 잠깐 한번 보면 참 좋겠어요. 이분도 최고 어려움을 통해서 최고 잘 나갈 때 스케줄이 바쁘니까 예배 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기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오죠? 곱하기 제로가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정신을 차리면 되는 거죠. 자, 한번 우리 볼까요? No matter how hard, dull, hopeless your life might be, you give Him the light. Just play your life with all you have and share it with others. When I looked at the violin as a burden, I suffered a serious depression and had no hope. And now, I want to use the violin as my tool to share this amazing power and energy with you guys. Stay tuned! 반갑습니다. I'd like to share with you a little bit of me playing my life. When I was just about to give everything up after years of suffering, do you feel like you are all alone? I hope that this piece will touch and heal your heart as it did for me.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화려하고 조금은 예쁜, 평상시보다 예쁜 드레스도 있고요. 뭔가 있어 보이는 바이올린을 들고선 연주를 하고 바이올리니스트로 무대 위에 서 있으면요. 그런 모습만 보고서 제가 어쩌면 조금 부잣집 딸로 그냥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바이올린을 전공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끔 가다가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독일이란 나라에서 한국 사람으로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이민국가도 아닌 그런 단일 민족들 사이에서 제가 경험하고 제가 기억하는 독일에서의 어린 시절의 생활은 항상 어딘지 모르게 주눅 들어 있었고요. 완벽하게 그 사회에 섞이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제가 독일 사람처럼 생긴 것이 아니고 한국 사람처럼 생긴 것이 보이듯이요. 그 사람들 눈에도 그렇게 보였나 봅니다. 그리고 집이 넉넉한 형편도 아니고요. 엄마가 혼자서 저를 키워 오시는 가정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바이올리니스트이기 때문에 단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엄마한테 공짜로 바이올린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올린을 잡게 된 저였고요. 어릴 때부터 무슨 배포가 있어서인지 뭘 믿고 그랬는지 이왕에 바이올린 하는 거 정말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돼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는 그런 너무나 간절한 비전이자 꿈이 저한테는 생겼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요, 한 걸음 한 걸음씩 그 꿈이 저를 인도해 왔던 것 같고요. 원동력이 되어서요,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달려오고 앞만 보고 달려올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남들이 볼 때는 도대체 이성적으로는 어쩌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너무 많은 축복과 혜택을 누려오면서 제가 한 걸음 한 걸음씩 감히 상상치도 못하는 장애물들을 제 힘이 아니고 정말 이끌림을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올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나아가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사람들이 저한테 성공의 궤도에 올랐다고 말을 할 정도로 많은 것들이 채워지고 참 많은 것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이때 가장 제가 행복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즐거워해야 되는 그런 순간인데요. 저는 그때 굉장히 많은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너무나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들게 됩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보다 갖지 못한 것들이 훨씬 더 제 눈에 확대돼서 들어오는 것만 같고요. 제가 잘하는 것이 보이는 게 아니고 잘 못하고 좌절하고 실패하는 그런 모습들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매일매일이 너무 싫어지고 제 자신이 싫어지고 절망스럽기까지 합니다. 남들은 저한테 박수를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행복하지가 못합니다. 감사하지 못합니다.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복도 사라지고요. 웃음도 사라지고 정말 우울증의 그 구렁텅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렇게 힘이 든다면, 그렇게 우울하다면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완벽하게 무기력하다는 게 뭔지 정말 기도마저 할 수 없을 정도로 제 마음이 지쳐버리고 에너지가 완벽하게 고갈되어 버렸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도무지 내일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바라봐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달려올 수 있었던 것도, 악기 연습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 숨을 쉰다는 것 자체도 제가 혼자 힘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절실히 깨닫고 있는 순간인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연약할 수가 없었거든요.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연주가 놓여 있어도, 아무리 좋은 기회가 나한테 와도 하나하나 전부 다 캔슬할 수밖에 없었고 취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1분 1초 악기를 잡을 수가 없고 연습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대학교, 대학원 아무리 좋은 장학금을 받아도요, 갈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집 밖에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햇빛
햇빛이 내 방으로 들어오는 것조차 너무 싫어서 창문이나 커튼도 전부 다 걸어 잠그고요. 이게 낮인지 밤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나날들을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삶을 좀 포기해버렸으면 좋겠다는 나쁜 생각이 들 정도로 저의 우울증은 저를 완벽하게 앗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를 담당했던 의사 선생님조차 이렇게 가다가는 심장이 너무 약해져서요. 왜냐면 햇빛을 보지도 못하고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음식도 안 먹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우울에만 빠져 있으니까요. 정말 심장이 약해져서 돌연사로 죽을 거라고까지 말씀을 하실 정도로 제 상태가 위급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그러고 있으니까요. 엄마가 하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위로의 말을 들어도 제가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정말 24시간 눈이 짓이겨지도록 제가 누구보다도 일찍 대학 문을 들어가서 밤늦게까지 연습하고 가장 늦게 그 대학 문을 지나왔던 그 대학 문을 붙잡고요. 24시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저는 방 안에서요. 이게 낮인지 밤인지도 구분이 안 가는 그런 나날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힘인지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란 제가 한국의 가스펠송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어느 순간부터 제 머릿속에 맴돌기 시작하는 노래가 있는데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노래입니다. 저조차도 저를 포기해버렸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 감동으로 펼쳐지는 광경은요. 정말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같이 방황하고 사랑받을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되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나를 위해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무릎으로 간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그 광경이 제 눈앞에 감동으로 펼쳐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나는 내 인생이 끝났다고 완벽하게 포기해버리고 있는데요. 완전 자포자기 해버리고요. 저한테 옛날에 박수를 보내던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는 폐인이라고, 인생이 다 끝났다고, 좌절했다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대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고 끝없는 사랑으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나를 위해 지금 이 순간도 손을 내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그 단순한 음악인데 그 찬양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그대로 그 위로가 흡수되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면서요, 아주 갑자기는 아닐지라도 확실하게 저는 위로받고 나음받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야말로 통로나 도구의 역할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저한테 그때 당시 더 이상 떨어질 수 없을 정도로 떨어졌다고 생각되는 처참하고 절망적인 제 마음속에 정말 100마디 말이 줄 수 없었던 위로를 주었던 이 노래가, 이렇게 듣고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한테도 지금 이 순간 너무 아픈 상처가 있다면, 질병이 있다면 나는 할 수 없겠지만 제 음악을 들으실 때 이 선율을 타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확실한 위로가 자리 잡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 다윗의 위대함과 사울의 초라함, 이 공식은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공식대로 그대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자, 다윗 여러분 시작이 아주 초라했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유혹도 시험도 넘어져 많은 과오와 죄를 범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위대한 인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왜 사울은 그렇게 망가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 또 여러분의 위대함, 여러분의 행복 하기 위해서는 꼭 다음과 같은 것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사울은 어땠을까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한 예배였습니다. 예배의 차이죠. 자, 이 다윗에게는 어쨌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너무 소중했습니다. 광야 시절 그 광야에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성전의 처마 밑에 참새, 성전 가까이 하고 있는 참새가 그리웠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최고 최선을 다했다 하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을 높이 높이 찬양하는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인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늘 언제나 눈물 젖은 언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나중에 어떻게 망가질까? 사울의 망가짐, 역대상 10장 13절부터 14절 이렇게 말하죠.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 그를 죽이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접한 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곱하기 제로 망가지는, 점점점 나빠지는 이유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위대함이 있었습니다. 그 위대함은 뭘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해서 10년을 따라다니는 사울 왕과 3000명의 특수부대까지 동원을 합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죠. 그런데 죽이지를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기 때문에 그를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1, 2년이 아니라 계속해서 죽이려고 따라다녔는데 10년이나 그랬는데, 그것도 블레셋 땅, 적군의 땅에 가가지고 또 죽을 뻔하고 토굴에 갇히고 뭐 수없는 광야 생활, 이런 속에서 자기가 죽일 수 있는,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제 방황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데, 자기가 권력도 잡을 수 있는데 그거를 다 내려놓습니다. 왜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때요?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얼마를 죽이느냐? 85명을 한꺼번에 죽입니다. 그리고는 사무엘, 정말 제사장 중에 제사장,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데 사무엘도 무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내리막을 결국은 자초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2주 전에 최호철 우리 서울 강동도의 노회장님과 함께 뉴저지 노회를 이제 갔습니다. 근데 이 최호철 노회장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우리 서울 강동노회가 생긴 지가 29년이 됐는데 29년 만에 처음으로 장로님 노회장이 된 것입니다.
자, 장로도 회장이 되기가 그렇게 어려웠죠. 그리고 이분은 70만 남전도 회원들의 회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참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북한을 3번은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평양에다가 봉숙교회를 건축하게 되죠. 봉숙교회가 1억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40억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는데 앞장을 섰어요. 이분이 CEO고 이분이 또 신문사도 하고 더 바쁜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장로도 회장이 된 것입니다. 간증을 하는데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간증은 뭐 많이 서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투나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 막 세련되거나 그렇지는 않았지만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자기는 자기의 삶을 천천히 돌아봤더니 3가지를 자기가 잘했더라고요. 그 하나가 뭐냐,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빼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지금 양문교회를 다니고 계시거든요. 양문교회 공목사님이 늘 저한테 자랑하는 거 있어요. 최우철 장로님은 예배를 빼먹지 않는다 이거예요. 예배 생활 철저하죠. 그 다음에 이분이 무엇을 잘했느냐, 잠실 제일교회에서 장로님이 되셨는데 장로님으로 성가대 지휘를 하셨어요. 7년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성가대 지휘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뒤로 남전도회, 여전도회, 뭐 단장, 찬양팀 뭐 해가지고 계속 찬양을 하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예배드리는 일, 이거 좀 잘한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 자기가 잘한 것이 있다면, 자기가 잠실 제일교회를 섬길 때 목회자와 관계가 좋지 않아서 이렇게 좀 이렇게 어그러지고 그렇게 하면서 너무나 큰 일들을 당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철저히 목회자 중심으로 섬기면서 그렇게 이제 자기가 산다 그래요. 제가 보았습니다. 그분의 곁에서 팔라우의 임원 수련회를 그분과 같이 갔고 이번 뉴저지를 갔는데 이분이 보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다른 거를 다 제쳐놓고 공용준 목사님을 위해서 선물을 사시더라고요. 팔라우에도 사셨어요. 뉴저지에도 또 사셨어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장로님, 하나님이 일을 하는 분은 참 누가 보더라도 인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 그는 시원찮은 사람입니다. 그는 넘어지기도 잘한 사람이에요. 찔찔 수 없이 울었던 사람이죠.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정말 바보같이 죽일 수도 있는데 죽이질 않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3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하나의 잣대처럼 교과서처럼 됐죠. 그게 뭘까요? 다윗 왕처럼 그렇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다윗 왕처럼. 다윗이 그렇게 죽일 수 있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이 세워지느냐, 신앙의 정통성, 그리고 또 정치가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교과서처럼 그런 것들이 세워지고, 청지기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게 모든 것들을 평가하는 잣대의 기준이 바로 구약 성경의 다윗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 찬양, 기도, 그리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지키고 언제나 순종하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박수 갈채를 받는